사도신경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남이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 있어서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천사가 오히려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되묻지 않습니까?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 앞에 왔을 때 절망으로 왔지만, 캄캄함 중에 왔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빛을 보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덤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지금 나의 형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게 있는 믿음이 아주 적어서 이런 어렵고 캄캄한 중에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는 왜 그랬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현장에서 믿음 없던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를 세워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은혜로 믿음 적은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무덤같이 어두운 나의 삶에 이제는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 없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빛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광채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적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이 무덤처럼 캄캄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여 부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로 승리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르가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산을 고치시며 산천을 삼으시도다. 열리의 스를 세시며 위를 그치셨도다. 그가 그리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자 앞에 내가 부르고 그가 그리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별들의 그 수를 세시며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머리카락 그 수를 헤아림 받으신다고 그만큼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여, 우리가 왜 단식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왜 무거워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단식과 눈물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그 머리카락까지 그 수를 세시는 하나님이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거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그러니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거움 중에서 주께 나온 저희들, 주님을 찾는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원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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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우리가 단식하는지 이것도 다 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그 단식과 그 무거움의 근원을, 그 눈물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돈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구제에 받아야 할,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자들이 바로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예찬을 했거든요. 공동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 식사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성찬 예식과 공동 예식이 함께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 또 공동 식사를 할 때에 일반 자유인들은, 종이 아닌 사람들은 먼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다 가정교회였을 텐데 그렇게 먼저 와서 이 공동 식사에 차려진 그러한 빵과 음료를 먼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먼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유인들은 먼저 올 수 있었지만 종들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이제 일 다 끝났다 해야 그때부터 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늦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장농들, 이 사람들도 그렇게 늦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늦게 오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작은 그러한 다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 종들, 이 사람들은 공동 식사에 와서 적은 양이라도 먹으면서 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들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내 땅을 가지지 못해서 남의 땅을 일구어야 되는 그러한 소장농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강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나라의 이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 종들, 묶인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자들의 집을 가기는 했지만, 그 부자들이 청해서 가기는 하셨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소외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병자들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대부분의 병자들이 구걸하던 사람들, 남에게 멸시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회의 정점에 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그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의 공통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붙잡혀서 재판받기 위해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잡혔었구나. 그래서 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로 잡히게 하시는구나. 제자들로 잡혀가서 그들 앞에 서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붙잡혀 가거든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궁리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가 거기서 해야 할 말들을 주시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가난해져야 합니다. 물론 돈이 없는 가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실상 돈이 없는 가난의 기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돈이 많고 쌓아놓은 게 많고 백화점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와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학설로 정해진 거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의 믿음의 경험상 또 교회사가 증언해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면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돈이 없는 가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요, 이럴 만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 자랑할 만한 것, 나의 힘이요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졌다, 마음이 가난해졌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 비로소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지요. 애굽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제국의 공주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양아들로 그렇게 입양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지식도 많았겠죠. 군사 지식도 많고 어쩌면 전쟁에 나가서 능히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도 다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다가 내 양도 아니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한 형편, 내 양 한 마리 없는 그러한 형편, 장인의 집에서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졌다, 이것은 복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밖에는 나의 의지가 없고 나의 자랑이 없고 나의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믿는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 그 교회가 소래교회거든요. 소래교회를 세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초상화이고 1884년에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반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 가문이 몰락한 것입니다.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만주에 있는 고려촌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몰락하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그가 고려촌에 올 일도 없고 또 예수님을 찾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락했고 깊은 병에 들였고 버려졌고 그 순간에 찾아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정, 그의 가족 전부를 복음 전에서 구원했고 그 가족들과 그 동생과 함께 교회를, 조선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가 몰락한 양반의 후손이다라는 것, 이것은 그에게 복이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분명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낮은 곳, 가난한 곳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들이지 않습니까? 종들이었고 소장농들이었고
또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땅을 가진 지주들, 땅 주인들이죠. 부자들, 그리고 양반들도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그 백정들과 종들과 소장농들과 양반 지주들이 한 교회 안에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은 능력이구나. 정말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많거나 재주가 특별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을 만한 그러한 부자들, 땅을 가진 사람들, 종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그들을 권면해라, 잘 권면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자라고 하니까 돈 쌓아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가 싶지만, 실상 여러분, 초대교회 기준으로 본다면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형편보다 조금 더 나으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이런 기준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시세끼 먹고 내일 것도 먹을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기준상 부자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집도 작은 거 하나, 아니면 전세 살고 있다, 또는 월세 살고 있다. 그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로마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부함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이니까 내 믿음은 저 가난한 사람, 저 소장농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저 가난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고, 하나님이 저 종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종이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빚진 자니까 하면서 그의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니까, 내가 양반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특별하고, 나는 우월하고,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 조선의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곤당골이라고 하는 고운 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곤당골 교회의 목회자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에게 양반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양반이 먼저 예배한 후에 백정들이 와서 예배하게 하시오,
무호 선교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줄을 긋고 예배당 안에 줄을 긋고 양반이 앞에서 예배하고 백정은 저 뒤에서 예배하게 하시오. 우리는 도저히 저 백정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양반인 우리와 저 백정이 같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의롭고 양반인 우리의 어떤 믿음이 더 크고 이런 것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차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호 선교사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소?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무호 선교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정말로 양반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이 양반들이 다 돌아와서 백정과 함께 예배했다. 정말 복음은 능력이 맞습니다. 그런 양반들, 그 견고한 사회적인 어떤 그 관습들, 이런 것들을 다 허무시고 결국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그 감격한 그러한 시절에도, 개척의 시대에도 차별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그 재물에 너희의 믿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도 있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인 것이고요. 교회 안에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것을,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특별하고 하나님이 나는 더 사랑해 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분의 것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가진 그 조금의 넉넉한 그것으로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흘려보내서 내 지갑이 비어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조선의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강남 이런 데는 부자들이 많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평균적인 모습으로 보면, 보편적인 모습으로 보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복음은 가난한 곳에 흐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특성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베풀었더니 가난한 성도들이 갚지를 못해요. 갚아주면 좋겠는데 갚지를 못해요. 왜 갚지 못할까? 가난하니까. 가난이 쉽사리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갚지 못해서, 여전히 가난해서 갚지 못하는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흘려보낼수록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 비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갚으시오. 이자 이렇게 더해서 갚으시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 계산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또 조선의 양반과 천민, 이 벽조차도 복음이 허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이 현재의 한국 교회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할 만한 그러한 그러한 목사들과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차별합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차별합니다. 1000명이 넘어가고 10,000명이 넘어간다. 저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 그가 1000명, 10,000명을 목회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셨던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입신했다고 하는데, 입신해서 천국을 보았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았다 합니다. 그분이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데 깨어나서 간증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셨을 텐데 천국 가보니까 그분들이 없더라. 너무나 두려웠다 하고 본인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신 회개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몇 명을 모았느냐, 예배당 이 콘크리트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오직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셔야 성공인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하셔야 성공인 것입니다. 몇천 명이냐가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많이 있고 예배당이 크고 재정이 많고 그러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대우받습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목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견고한 진들이 세워지고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다니고 다 가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 혹시나 외제차면 할렐루야인 것이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그가 들고 있는 가방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명품이면 교회에서 은근히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저게 명품인지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이걸 잘 모르는 목사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입고 있는 옷이 도대체 비싼 건지 아닌지, 유명한 그러한 이름이 있는 브랜드의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는 목회자인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살피는 목사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주 잘 아는 목사라고 한다면 저도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시세끼 먹을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삼시세끼 먹을 것이 또 그래도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돈에 두지 마십시오. 재물에 두지 마십시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돈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돈보다 위대하십니다. 돈은 다 놓고 갈 만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없어지고 말 그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다. 돈이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다. 돈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혹 내게 있는 여유가 있다면, 여분의 것이 있다면 이것을 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우리의 질병보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난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원수나 고난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돈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그 위대하심과 주의 모든 그 풍성하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 찾는 저희들을 만나시며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며 저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요하심으로 저희를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가 예배하며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주여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를 향한 사랑으로 드린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일으키시고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갑을 열어 귀한 헌금을 드린 그 손, 그 자리, 그 지갑이 빈자리나 부족한 지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신비롭게 너무나 신비롭게 채워지고 또 채워지며 넘치고 넘쳐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도 남음이 있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받게 하시며 또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것이 가정에서 요양하는 것이든 또 타지나 해외에서 있는 머무르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의 심령으로 또 입을 열어 주님을 찾을 때에 주여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며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 자녀들을 향한 그 계획을 알지 못해 지금은 우리가 답답해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나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주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시며 주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승리자의 삶, 참으로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염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일터를 살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